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도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복음 들고 어두운 세상 밝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성도여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제자 삼으셨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8장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처참한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마무리 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킴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도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21장이 있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예수님의 은총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디베레아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어지는, 그래서 세어보니까 153마리를 잡게 되어지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배와 고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장면,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모두 나타나셨습니다. 20장에서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오늘 제자들에게 21장에서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른 어떤 제자들에게도 묻지 않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순교에 대한 장면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은 항상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참 불편할 거예요. 자신이 따랐던 선생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죽음까지도 같이 가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처참한 모습의 자리로 내려갔던 모습들, 오늘 그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누군가 잘못했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당신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같이 선하신 분들은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화해를 하고 싶은. 근데 저 같으면 아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불편하게 하거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너희 죄 용서해 줄게, 이런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내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용서와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고기를 잡게 하셨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추억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마디도 잡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그리고 고백했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장면은 아니지만 그와 아주 유사한, 깊은 곳이 아닌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고기가 잡혀지는 모습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와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상태로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의미가 굳이 또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와 식사를 나누고 그의 연약함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역사를 보게 하시고 채우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요,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요, 그리고 식탁을 함께 하면서 너와 나는 동일한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시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질문 속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내포하고 그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또한 때로는 성령의 음성으로 감동하심으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혹은 내가 너 사랑한다, 뭐 이런 걸 우리는 원해요. 근데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이전과 지금과 이후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이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베드로야 너 힘내라, 용기 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을 소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한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어떤 막 그 찬양에 의해서 아주 깊이 어떤 즐거움과 때로는 너무 감동을 가지고 찬양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너무 즐거워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마음껏 소리를 치면서 또한 마음껏 울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그 기도 속에, 그 찬양 속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꿔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죄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가 뭡니까? 형태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의 본성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이 뭡니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우리가 말하는 단지 내가 존경하는, 내가 섬겨야 되는, 내가 지켜야 되는 선생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각한 죄를 범하겠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한 처참함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죄의 그 모든 죄의 근원의 모습들이 그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심각한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를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될 때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말씀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서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본 것이 뭡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과 그 앞에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뭘 보는 거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베드로 자신의 연약함을, 죄인됨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주님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뭘 보냐? 내 모습을 보게 되시는데 그 모습은 베드로와 같은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나 이 정도면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백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처음엔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도 그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성경의 기록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기록보다도 그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수에도 보면 바울의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 비교하냐면요, 그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누구로 비유하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로, 우리말로 하면 팔싹둥이라고 그러죠. 덜 떨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처음에는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작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도 작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들과 비교해도 나는 더 초라한, 더 극악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사도된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는
자신의 본성적인 죄의 모습들을 그가 끊임없이 더 깊이 발견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두 번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묻습니다.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요,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가페가 아니고요, 상대적인 우정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는 뭐를 묻으시냐면, 내가 그러면 우정적인 그 일반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되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근심했다. 여러분들, 우리말로 보면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요, 그 의미 속에서 보면 결국은 주님, 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에 나는 우정적인 사랑으로, 필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정도밖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였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죠.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고백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이 나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전 같으면 내가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주님, 고백했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가페가 아닌 필로스로 물으신다 할지라도 그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아닌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것 필요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런데 진정 그 핵심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내 안에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 안 되잖아요. 언제 사랑이 되어지냐?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느껴지고, 그 희생이 느껴지고, 하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때서야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 느껴지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면 그때서야 비록 조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각오해 보십시오. 힘만 들어요. 우리 안에 상처만 됩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나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를 품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면, 내가 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우리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랑이 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애쓰는 모습 필요합니다. 그거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난 가만히 있어야지. 이건 게으른 거고 하나님을 향한 기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총이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할 때에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한다면 뭐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걸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인식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는 거죠.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혈기왕성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의 순교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죽음이나 아니면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뭔 죽음이요? 타인에 의한 죽음. 여러분들, 오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의미로 와닿을 것입니다. 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순교할 거야, 너 타인에 의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을 때, 나와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얘기했을 때, 그 열정과 그 의지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걸었을 때 너는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 물론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 속에서 나오는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과 각오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고백했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거기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인간적인 각오인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인간적인 결단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함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물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잡힐 수 있는 어떤 위험도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죽음이 그에게 밀어닥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칼을 대비대리면서 너 진짜 예수님의 제자면 이 자리에서 죽여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 죽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감히 꺼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꺼내십니까? 예수님이 꺼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결단 가지고, 내 의지 갖고, 내 마음 갖고는 실패했지만 내 은혜 갖고는, 내가 준 사명 갖고는 성공할 것이,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완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요, 우리를 결단케 하시는, 우리를 다짐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사명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라고 하는 그 결단이, 각오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믿음과 성장된 그 믿음의 모습,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요. 베드로서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고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데 그 선을 위하여서, 고난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샘플을 제시합니다. 모델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셔서 그 고난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샘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 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따라오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이지만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것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당하게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억울한 거, 부당한 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참는다는 것은 그냥 꽉 눌러서 우리 안에 스트레스를 쌓는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주님은 그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부당하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죽음을 가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고난을 견뎌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주님이 만나시고요,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시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얼마나 많이 전할지 그에게 알게 할 것이다,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기로 합니다. 하나는요,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주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에게 그 고난의, 그 죽음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모습이든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을 은혜로 이길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반드시 죽고요, 우리는 죽을 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고난 없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 없이 죽으면 좋겠다, 그냥 잠자다가 스르르 그냥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주님 부르셨으면 좋겠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또한 주님 때문에 받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수많은 고난들, 여러분들, 그 고난을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에,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도 맛보게 살아가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는 사실,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 고난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결단과 그 의지가 아니라 은혜를 따라, 주시는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또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